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하나님의 말씀은 여호수아서 1장의 말씀입니다. 여호수아 1장 1절부터 18절까지의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여호와의 종 모세가 죽은 후에 여호와께서 모세의 수종자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가 모세에게 말한 바와 같이 너희 발바닥으로 밟는 곳은 모두 내가 너희에게 주었노니 내 평생에 너를 능히 대적할 자가 없으리니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임이니라.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리니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하시니라. 진중에 두루 다니며 그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양식을 준비하라. 사흘 안에 너희가 이 요단을 건너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사 차지하게 하시는 땅을 차지하기 위하여 들어갈 것임이니라 하라. 여호와의 종 모세가 너희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안식을 주시며 이 땅을 너희에게 주시리라 하였나니 너희는 그 말을 기억하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안식하게 하신 것 같이 너희의 형제도 안식하며 그들도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주시는 그 땅을 차지하기까지 하라. 그리고 너희는 너희 소유지 곧 여호와의 종 모세가 너희에게 준 요단 이쪽 해돋는 곳으로 돌아와서 그것을 차지할지니라. 우리는 범사의 모세에게 순종한 것 같이 당신에게 순종하려니와 오직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모세와 함께 계시던 것 같이 당신과 함께 계시기를 원하나이다. 누구든지 당신의 명령을 거역하며 당신의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는 죽임을 당하리니 오직 강하고 담대하소서. 아멘. 우리 교회는 오늘 새벽부터 8월에 이르기까지 신명기 역사서에 해당되는 이 여호수아와 사사기를 강해하게 됩니다. 지난날 우리는 새벽 강해를 통해서 구약 성경의 두 가지 사관, 그러니까 두 가지 관점을 가진 역사책들이 있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모세오경에 기록된 대로 세상과 구별된 하나님 나라 공동체를 이 율법을 따라 세워가고 또 율법을 어겨 망해가는 이야기가 여호수아, 사사기, 사무엘서, 열왕기서로 이어집니다. 이것을 우리는 신명기 역사서라고 부릅니다. 반면에 그런 율법을 어긴 결과로 나라가 망하고 포로로 끌려갔다가 예언자들에게 약속하신 하나님의 그 언약대로 이 백성들이 돌아오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예언자들이 말한 하나님의 완전한 구원, 하나님의 완전한 역전이
여전히 요원한 채로 다윗의 후손이 왕이 된 게 아니라 여전히 우상을 숭배하는 대제국들이 세상을 다스리는 상황에서 일어나는 그 다양한 질문들에 대한 대답이 바로 역대기 역사서에 실려 있었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우리가 상기하자면 오늘부터 우리가 함께 읽을 이 신명기 역사서, 즉 여호수아서의 근간이 되고 토대가 되고 기준이 되는 모든 책들은 하나같이 모세오경의 말씀이었고, 그러니까 이 신명기 역사서에서 이 지도자들에게 요구되는 모범적인 삶은 바로 모세오경을 기록했다고 알려진 모세의 일생이었습니다. 그래서 여호수아 1장 1절도 이렇게 시작하는 것이죠. 여호와의 종 모세가 죽은 후에라고 말입니다. 그렇다면 모세오경의 목적이 무엇이었습니까? 다시 한번 그냥 크게 좀 살펴보자면, 창세기를 통해 우리는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특별한 목적을 가지고 아브라함 일가를 선택하셨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 목적은 바로 모든 민족에게 복을 끼치는 복의 근원이 되게 하시겠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계획이셨습니다. 이 아브라함의 일가가 애굽에 내려갔다가 출애굽하게 되는 과정이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에 담겨 있습니다. 그 과정에서 하나님은 노예처럼 살아가고 있었던 히브리인들에게 당신을 애굽의 우상들과는 전혀 다르신 분, 스스로 계시며 어디에도 얽매이지 않으시고 세상 가장 천한 것들을 존귀하게 여기시는 여호와로 자신을 백성들에게 계시하셨습니다. 그러니 자신들을 부르시고 자신들을 복주시며 자신들을 자기 백성 삼으신 하나님 앞에서 제사장 나라가 되는 것이 바로 이스라엘을 세우신 하나님의 목적임을 이 백성은 분명히 알아야만 했던 것이죠. 여러분, 제사장 나라가 무엇입니까? 그 나라의 통치와 그 백성들의 일상을 구성하는 모든 내용들이 하나같이 율법을 기준 삼는 것이 바로 제사장 나라일 것입니다. 7년마다 하나님을 신뢰하며 안식하고 50년마다 희년이 벌어져서 잃었던 모든 것들을 회복하는 나라가 제사장 나라일 것입니다. 고아와 과부와 나그네를 하나님이 여기셨던 것처럼 귀하게 여기는 나라, 그야말로 세상과 구별된 공동체를 세우시겠다는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목적, 하나님의 계획이 모세오경에 담겼고, 그것이 바로 제사장 나라라고 하는 단어에 다 들어가 있는 것이죠. 그 뜻과 목적과 계획이 여러분 구체적으로 실현되는 장이 바로 여호수아로부터 얻어지게 되는 이 약속의 땅입니다. 그래서 여호수아에게 사명을 주시고 약속의 땅에 들어가도록 준비케 하시는 이 1장의 과정에서 땅이라는 단어, 그리고 그와 유사한 영토, 소유지, 이런 단어가 총 11번 내지 12번 정도 반복됩니다. 그리고 그 땅과 관련된 단어마다 함께 붙는 표현이 있는데요, 우리 3절을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3절입니다. 시작. 내가 모세에게 말한 바와 같이 너희 발바닥으로 밟는 곳은 모두 내가 너희에게 주었노니. 아멘. 6절을 한 번 더 읽겠습니다. 6절입니다. 시작. 강하고 담대하라. 너는 내가 그들의 조상에게 맹세하여 그들에게 주리라 한 땅을 이 백성에게 차지하게 하리라. 아멘. 우리 11절 한 번 더 읽겠습니다. 11절입니다. 시작. 진중에 두루다니며 그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양식을 준비하라. 사흘 안에 너희가 이 요단을 건너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사 차지하게 하시는 땅을 차지하기 위하여 들어갈 것임이니라 하라. 이 땅과 관련된 땅과 관련된 내용들이 나올 때마다 같이 등장하는 표현이 뭐냐면, 그 땅을 하나님이 주셨다, 그 땅을 너희의 영토가 되게 하리라, 그 땅을 차지하게 하리라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여호수아가 지금 군대를 이끌고 요단강을 건너 가나안 땅으로 가고 있습니다. 무엇을 하러 갑니까? 그 땅을 차지하고 정복하러 갑니다. 약속의 땅을 차지하기 위해 갑니다. 그런데 1장부터 하나님은 여호수아에게 이 제사장 나라라는 숭고한 목적을 이루기 위해 전진하는 이 여호수아에게 뭘 약속하시냐면 이 땅을 차지하게 하리라, 이 땅을 주시리라, 너희의 영토가 되게 하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렇게 약속하십니다. 그렇다면 가나안 땅을 차지하게 될 그 모든 주권이 여러분 누구에게 있단 말입니까? 다 우리 하나님에게 있는 줄 믿습니다. 이 신앙의 원리가 신구약을 관통합니다. 우리는 간절히 사모합니다.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증인될 것을 사모합니다. 그런데 역시 이 증인되게 하리라는 주권이 또한 누구에게 있습니까? 오직 성령이 임하실 때 이렇게 되리라 약속하십니다. 약속의 땅을 차지하고자 목숨 걸고 전쟁을 앞두고 있던 이 여호수아나 역시 하나님의 언약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성취되었다라고 목숨 걸고 증언하는 사도들이나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들은 하나님께서 이루시고 행하시고 되리라 약속하신 이 일들을 온전히 신뢰하는 것으로부터 그 사명을 시작해야만 했던 것이죠. 어느 구약학자가 그래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구약의 모든 문제는 어디서부터 시작됐느냐? 구약의 모든 문제는 하나님께 무엇인가 약속되어 있고 주어지게 된다는 사실을 믿지 않는 데서 비롯되었다라고 말합니다. 사복음서 평행 본문을 우리는 새인 예배 때마다 함께 읽고 듣고 나눕니다. 그 과정에서 한 가지 확실한 주제를 붙잡게 되었습니다. 예수가 하나님이시다라는 한 가지 믿음 말입니다. 우리가 믿는 예수가 곧 하나님이시다라는 너무나도 명백하고 당연한 이 진리와 교리를 우리마저도 글자로 구호로만 외치고 있다면 구약의 백성들이 일으켰던 문제와 오늘 우리가 신앙을 가지고도 당면한 문제는 크게 다르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원하셨던 것처럼 예수가 곧 하나님이시라는 이 진리가 영혼의 고백이 되고 우리의 삶이 되고 일상을 가득히 채워가게 될 때 우리는 약속된 것을 주시리라는 사실을 믿음으로 하나님이 새 일 행하실 것을 기대하는 마음으로 전혀 다른 오늘을 살아가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호수아 1장에서 하나님이 여호수아와 그 백성들에게 요구하신 것은 딱 두 가지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을 이미 받았다고 여기며 그 땅을 밟는 것이 여호수아와 그 백성들이 해야 될 첫 번째 순종이었습니다. 그들이 믿음으로 밟는 모든 곳을 하나님께서 너희의 영토가 되게 하시리라 약속하십니다. 그래서 제시된 영토가 4절을 보면 광야와 레바논, 큰 강 유브라데, 해쪽 속의 온 땅과 해지는 쪽 대까지라고 말합니다. 사실 이 영토는 여호수아 시대에는 차지하지 못했죠. 사사기 시절에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정작 이 처음 기록된 때는 이 땅들을 차지하지 못하다가 장차 다윗과 솔로몬이 이룬 이스라엘 통일 왕국 시기에 이 영토에 이르기까지 이스라엘은 확장되었고 그 영향력을 끼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믿음에서 더뎠지만 하나님은 한순간도 더디게 움직이신 적이 없었던 것이죠. 하나님은 이미 이 땅들을 주기를 원하셨지만 하나님의 백성들은 자신들의 믿음으로 밟는 땅만큼만 그곳에서 누릴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여호수아는 이미 요단강 동편의 땅을 차지한 루벤, 갓, 므낫세 반지파에게도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동일하게 명령합니다. 너에게 땅을 주시고 안식을 주셨던 것처럼 너희 형제들에게도
그러하실 것이다. 그러니 이미 땅을 차지한 너희들이 가장 먼저 건너가서 이 전쟁에 선봉에 서라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이에 대한 그들의 반응은 당신이 우리를 보내시는 곳에 우리가 가겠습니다. 그 명령을 따르겠습니다. 이것이 바로 약속된 것을 받으리라고 믿는 믿음의 자세였던 것이죠. 그리고 또 하나 여호수아에게 요구하신 것은 바로 강하고 담대하라는 말씀이었습니다. 그 강하고 담대하라는 말씀이 오늘 이 1장에서만 총 4번 정도 등장하는데요. 그만큼 모세의 수종자였던 여호수아의 당시 심정을 이해하게 만드는 게 거꾸로 강하고 담대하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모세는 타의 추종을 불허하는 지도자였습니다. 40살까지 그는 이집트의 왕자였습니다. 80살까지 그는 미디안에서 양치기로 살면서 미디안 광야의 전문가였습니다. 모세의 인생 궤적 자체가 여러분 보통 내공이 아니었던 거죠. 그리고 그러한 삶이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을 안심시켰을 겁니다. 그런데 아시다시피 그런 모세가 이끌었어도 있는 대로 불만하며 가진 대로 투정 부리던 게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었습니다. 하지만 여호수아는 나면서부터 어떤 신분이었습니까? 나면서부터 이집트의 노예였습니다. 아마 그의 나이 40살 정도에 출애굽했을 것으로 예상되는데 80살에 이르기까지 그는 그저 모세의 수종자에 불과했습니다. 두렵고 걱정될 것이 당연했죠. 그래서 하나님은 그에게 4번이나 강하고 담대하라고 말씀하시고 격려하시는데 6절과 7절과 9절 그리고 18절입니다. 근데 여러분 18절이 이상합니다. 우리 18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당신의 명령을 거역하며 당신의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는 죽임을 당하리니 오직 강하고 담대하소서라고 말합니다. 6절과 7절과 9절은 다 강하고 담대하라고 누가 말씀하십니까? 여호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데 18절은 누가 말하냐면 르우벤, 갓, 므낫세 반지파를 비롯한 하나님의 백성들이 말합니다. 이것이야말로 하나님의 일하심이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해준 듯합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자리에 하나님의 뜻을 따라 하나님께 순종할 때에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위로와 격려가 사람들로부터 오는 말들에게 크게 다르지 않게 들려지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은 그토록 말 안 듣던 백성들을 통해 지금 일하고 계신 것입니다. 사람들의 칭찬과 격려를 통해 하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믿음의 공동체 안에 우리가 아무렇지도 않게 건네는 그런 격려와 위로의 말을 통해 누군가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됩니다. 이것이 공동체 안에서 형제와 자매된 서로를 통해 일하시는 하나님의 일하심인 줄 믿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들려주실 줄 몰라도 궁극적으로 여호수아가 의지할 바는 되지 못하죠. 오히려 여호수아가 강하고 담대할 수 있는 유일한 비결을 알려주시는데 7절부터 9절 우리 마지막으로 읽겠습니다. 7절부터 9절입니다. 시작.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우리는 여호수아에게 주신 이 말씀을 분명히 본 적이 있습니다. 신명기에 이스라엘아 들으라라고 시작하면서 그 말씀을 늘 가까이 할 것을 신명기에 이미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여호수아에게
리더십이 바뀌어진 이 상황에서, 이 혼란하고 두려워할 수 있는 상황에서 하나님은 이 여호수아에게 율법책을 주야로 묵상하고 그 율법책이 너의 입에서 떠나지 말며 늘 읊조려 행할 때 너가 강하고 담대할 수 있으며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시리라 약속하십니다. 약속된 것을 주시리라는 사실을 믿는 믿음, 하나님이 새 일 행하실 것을 기대하는 마음, 우리가 아가서를 통해 확인했던 것처럼 주님을 향한 첫사랑을 유지할 수 있는 길은 여러분 다른 데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입에서 떠나지 말고 주야로 묵상하며 순종하기 위해, 지켜 행하기 위해 몸부림치는 삶, 은혜에 합당하게 반응하는 삶이야말로 믿음을 지키고 마음을 지키고 첫사랑을 지키는 삶인 줄 믿습니다. 그 약속 기다리는 과정에서 찾아올 수 있는 수많은 반대와 영적 전쟁과 불안 요소들 앞에 역시 우리 마음을 지키고 강하고 담대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무엇입니까? 이 말씀을 날마다 가까이 하여 하나님과 풍성히 교제하는 삶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 시대에 오히려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는 오늘의 생명의 좁은 길로 걸어가는 삶, 바로 우리 새벽 예배자들이 말씀을 주야로 가까이 하며 걸어가는 삶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런 삶으로 오늘을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